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창세기 2장 8절로 9절,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9절,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15절)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담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아담에게 주신 에덴 동산. 예전에 짝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TV에서 방영되었던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 짝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청춘 남녀가 나와가지고 서로의 이성을 찾는, 짝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을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았던 이 짝이라는 프로는 그런 프로가 아니었습니다. 두 어르신 가정을 그냥 생활하는 모습을 그냥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찍어내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두 어르신 가정이 있었는데요. 한 가정의 어르신은 어떤 가정이었냐면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어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어느덧 40-50년 같이 삶을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신혼처럼 그렇게 사셨어요. 할머니가 소녀의 감성을 좀 지니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한테 질투하고 삐지기도 잘하십니다. 그럴 때면은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를 갖다가 다독거려 주면서 이벤트 해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면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매일같이 싸우시는 가정이었어요. 얼마나 이 삶이 고됐는지 얼굴을 보니까 이 주름살이 있는데 환한 주름살이 생겼더라고요. 이와 같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싸웠던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도 준비를 못하시고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한 소리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밖으로 나가셨는데 할머니가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얼마나 서러웠던지 우시더라고요. 그때 할아버지는 그렇게 한 소리를 하고 나서 어딜 가셨냐면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시내가 있었는데 그 시내까지 걸어가셔서 약을 사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을 할머니한테 휙 던지면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사랑하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너무나도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표현하지 않으면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쪽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셨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건데요. 여러분, 에덴이라는 뜻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에덴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에덴이라는 단어는 기쁨, 환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메르어인데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보면은 낙원이라는 뜻으로 이 번역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영어로는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울타리를 쳐가지고 구별된 장소를 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세상과 구별된 장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든 곳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두셔서 거기에서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에덴 동산 하면은 무엇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가정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 가정은 그렇지 않은데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워주셨을 때는 이 서로 사랑하는 연인끼리 만나서 한 가정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 이와 같이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될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그냥 있으면은 저절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경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목사님하고 에덴 동산을 어떻게 경작하고 지키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경작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농사라는 것은 땅에 무엇을 심고 그 열매를 얻는 것을 농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다가 이 사과나무를 심고 배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고 귤나무를 심으면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과수원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에덴 동산에다가 나는 이 과일보다는 아름다운 꽃이 좋아 해가지고 프리시아 꽃도 심고 코스모스도 심고 장미꽃도 심고 이러한 꽃들을 심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꽃동산이 되고 말 거예요. 맞죠? 우리가 무엇을 심든 간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고동부라는 이 에덴 동산에다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등부에다가 사랑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넘치는 고등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등부에다가 배려라는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 고등부가 배려심이 많은 이 고등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등부,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을 어떤 동산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었던 경험 혹시 있어요? 여러분은 도시에 있어가지고 농사 지었던 경험들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은 어렸을 때 촌에서 자랐어요. 더군다나 어머니께서는 작은 텃밭을 일구시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뭘 심어가지고 했었는데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어머니께서는 형하고 저한테 가서 밭을 갈아엎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형하고 저하고는 삽을 들고 가서 이 텃밭을 갖다가 이 삽으로 다 갈아엎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어머니께서는 이 텃밭을 갖다가 갈아엎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씨앗은 이 땅에 떨어졌을 때 딱딱한 땅에다가는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다 엎어가면서 이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야지 그 가운데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마음밭을 갈아엎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씨앗을 뿌리 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요. 그리고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구나. 이분은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은 이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거늘. 여러분, 똑같은 현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다라고 바라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누구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밭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갈아엎어야지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정적인 생각, 또 선입관, 편견, 이러한 것들이 인해서 딱딱하게 굳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밭을 갈아엎고 또 바라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씨앗이 심겨지고 또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정적인 생각을 다 갈아엎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4장 말씀을 살펴보니까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아벨과 가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그 제물만 받으셨던 것일까요? 자, 말라기 1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어떤 제사를 지냈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어치 없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다리를 저는 것과 병든 것과 쓸모없는 것들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 지내면 어떻게 돼요? 이 칼로 제물로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태워버리거나 제물로 바치는데 이왕이면은 일할 소가 있으면은
좋은 소를 내비두고 병든 소로 갖다가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느냐? 나를 지금 업신여기느냐라고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요,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받으시는 봉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씨앗에는 두 종류의 씨앗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씨앗이냐면은 생명이 있는 알곡이라는 씨앗과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은 이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쭉정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쭉정이를 갖다가 아무리 땀 흘려가면서 이 밭에다가 심은들 어떻게 될까요? 죽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헛수고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곡을 따로 분리해서 그것을 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알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회당에 가셔가지고 헌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헌금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적은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은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 칭찬받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관심 있어 보셨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많은 헌금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돈 2렙돈만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이 2렙돈이라는 돈은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1,000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0원 갖다가 뭐 할 수 있어요? 과자 하나 사 먹을 수 있나요, 요즘? 우리한테 이 1,000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적은 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1,000원을 헌금했던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그를 칭찬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1,000원은 그가 가졌던 재산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1,000원이라는 돈이 얼마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진 전 재산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은 이 1,000원을 갖다가 헌금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배가 고픈데 뭐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헌금한 사람들 중에 보다도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더욱더 많고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가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헌금을 어떻게 드렸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심어야 되겠죠. 여러분, 농사 짓는 것은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의 이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농사를 지으면서 너무나도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심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심으면은 거기까지의 열매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내하면서 더 많이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씨앗을 심을 때 기꺼이 수고할 것을 각오하면서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봄에 심으면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서야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씨앗을 뿌렸지만 그 즉시로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정에다가 이 고등부, 이 공동체에다가 씨앗을 심었을 때 바로 얻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때가 되었을 때 그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많은 열매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지켜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누군가가 이 침범을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을 빼앗으려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리서부터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다가 많은 나무를 심어주셨어요. 거기에는 많은 열매 맺는 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거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하와,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 아니,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야, 너 그 나무의 열매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알아? 왜냐하면은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싫어해서 너네 보고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야.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하와가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열매를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거예요. 결국 이 열매를 따먹고 그 곁에 있던 이 아담에게도 주어서 결국 이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단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혹해가지고 결국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올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 하려고 오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에덴 동산을 사단이 자꾸 와가지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 무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덴 동산을 지켜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하와가 그것을 무시해버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이름으로 이 뱀에게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셨어, 가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뱀은 더 이상 하와를 유혹하지 않고 떠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 또 이런 편견 같은 것을 주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능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마귀는 즉시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있어요. 교통순경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쓰라 그러면은 모든 차는 다 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경찰관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데요. 우리가 비록 힘이 없고 나약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선포하며 나갔을 때 그 이야기를 사단은 듣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물리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귀한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요. 연애할 때는 있잖아요. 그냥 연애하고 나서 집에 서로 헤어지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아쉬울 정도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가정이 세워지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서로 이 애틋한 사랑들이 식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이 에덴 동산에다가 사랑의 씨앗, 배려의 씨앗 이런 것들을 심어놨다면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못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텃밭을 망가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냥 방치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잡초가 일어나서 금방 쓸모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을 지키며 보호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성찬 주일입니다. 더욱이 오늘은 중등부에서 우리 고등부로 올라온 진급하게 된 등반 예배를 겸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라는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고등부, 우리는 어떤 씨앗을 심으면 좋을까요? 올해 교회의 목표는 말씀의 제자되는 교회를 목표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의 제자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와 같은 씨앗을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의 제자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 주신 우리 고등부가 말씀으로 제자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합력하여 말씀의 제자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우리 중등부에서 진급한 동생들을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라오신 우리 친구들 일어나라 그러면은 많이 쑥스럽겠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손 뻗어가면서 우리 축복성 같이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사도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등반하신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이번 성찬은 코로나19 정부 지침에 따라서 진례는 교회에서 하되 성찬은 각자 집에서 돌아가셔서 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대하기 전에 우리 먼저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몸을 대하시는 것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찬에 앞서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각자의 죄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우리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보혈을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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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바가미여 사랑하라 발라가라 비르고 자라가라 발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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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가라.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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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바가미여 사랑하라 발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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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가라.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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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심으로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몸과 피를 대할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1절과 4절을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속죄당하셨네. 예
기도하실 텐데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선창하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을 내가 충만하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등부에서 기독교로 진급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등반하는 우리 아버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내가 충만하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진급한 우리 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고등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우리 아버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